우리가 오늘 함께 볼 이 하나님의 말씀은 탕자의 비유로 널리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어느 부잣집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텐데,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때 나한테 유산을 주셔야 되는데 아버지 그 미리 좀 나한테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가 차지 않겠습니까? 선뜻 내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겠죠. 여러분, 제가 사실은 드라마를 잘 보지는 않는데 우연히 이렇게 드라마 한 편을 좀 보게 됐어요. 그 드라마가 재밌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드라마가 제목이 뭐냐 하면 폭삭 속았수다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어제 집에 가서 잠시 봤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그 장면이 나와요. 어떤 그 시집간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그 딸의 남편이죠. 남편이 어떤 사고에 이렇게 휘말려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유치장에 있는 거예요. 그 유치장에서 빼내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한 7천만 원 정도 큰 돈이죠.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발 7천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 딸이 너무나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이 집에 내 돈 있잖아요. 그래요. 아버지가 네 돈이 어딨냐? 그래요. 아니, 아버지 어차피 유산이 있잖아요. 유산이.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화를 막 내요. 뭐라고 화를 내냐면 뭐 아버지 죽으라는 말이야? 막 그렇게 화내요. 그런 장면이 이 폭삭 속았수다에 나옵니다. 바로 이 장면이죠. 탕자의 비유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텐데 미리 주십시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버지 주겠습니까? 안 주는데 아들이 떼를 쓰는 거예요. 떼를. 뭐 밥도 안 먹고 굶고 돈 줄 때까지 내가 방문 걸어 잠그고 그래 있으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주는 거죠. 이 아들이 그거 받아가지고요 신이 납니다. 아버지 간섭, 형의 간섭, 이거 필요 없는 저 먼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거기서 가지고 있는 돈으로 부어라 마셔라 신나게 놀았습니다. 여자친구도 사귀고 술도 먹고 마음껏 놀았는데 어느 날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은행에 잔고가 영원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부어라 마시라 그 신나게 놀 때 친구들한테 가서 좀 이렇게 사정을 하니까 여러분 돈 있을 때나 친구지 돈 없으면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아무렇지 안 합니다. 이 작은 아들이 어떻게 살지? 그렇게 걱정하다가 안 되겠다. 이 부잣집에 내가 종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부잣집에 종살이 했습니다. 부잣집에 갔더니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저기 가가지고 저기 우리 돼지 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이라고 생각하죠. 먹지도 않고 근처도 안 갑니다. 근데 얘가 먹고 살리니 어떻게 돼요? 이 돼지를 치는 거예요. 돼지를 치고 돼지 밥도 주고 하는데 흉년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주인이 돼지 밥은 주죠. 쥐염 열매를 주는데 돼지 치는 이 아이 먹을 밥은 안 주는 거예요. 얼마나 서러워요. 옛날에만 해도 부잣집 그 둘째 아들로 먹고 사는데 아무 걱정이 없었는데 그래 이 아들이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 땅에 주저앉아가지고 웁니다. 끄이 울죠. 한참을 우는데 문득 생각나는 게 누구냐 하면 아빠가 생각난 거예요. 아빠가 있지. 그러면서 이 아들이 마음속에 생각한 그 생각을 성경은 다음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두 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풋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한참을 울고 있는데 아빠 생각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나한테 아빠가 있었지. 근데 차마 아버지한테 몹쓸 짓을 했으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갈 면목은 없고 그래서 생각한 게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나를 아들로는 취급 안 해줘도 되는데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아버지의 마지막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것 같은 사랑에 기대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에 기대입니다. 그래도 내 아버지니까 내가 몹쓸 짓을 했지만 우리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는 안 받아주지만 그래도 종으로는 받아주셔서 먹고 살게는 해주실 거야 하는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기대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원래 살던 집에서 먼 곳으로 와서 놀았잖아요. 그 다시 돌아갈래도 먼 곳으로 가야 되죠. 근데 돈이 10원도 없으니까 말을 타고 갈 수도 없고 뭐 비행기도 없었지만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걸어갔어요. 그 먼 길을 그냥 걸어갔어요. 그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 탕자가 걸어서 집으로 도착했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빛의 화가라고 불립니다. 네덜란드 화가인데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바로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림 보이시죠? 그림에 보면 어둠 가운데 빛이 딱 비치는 곳이 있어요.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은 작은 아들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입니다. 그 위에서 이렇게 안아주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가 되겠죠. 안아주고 있어요. 오른쪽에 혹시 여러분 왕처럼 이렇게 서 있는 사람 보이세요? 빨간 망토를 입고 저 사람이 누굴까요?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옆에 그냥 자그마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세 명이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실은 누군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림에 그려져 있습니다. 자, 저게 모습입니다. 아들이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아들 그냥 한번 그림 보십시오. 옷이 어때요? 다 헤어져 있죠. 머리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머리가 될랑말랑 그렇게 되어 있죠. 제가 저 그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저렇게 되지 않을까. 내가 지금 심히 지금 걱정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이 먼 길을 걸어왔잖아요. 아들의 발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아들의 발입니다. 아들의 왼발이죠. 신발이 벗겨져 있고 오른발은 또 반쯤 이렇게 신겨져 있는 저 발로 걸어온 거예요. 다 떨어진 신발 신고 그 먼 길을 걸어왔어요. 여러분 저런 아들 옷은 누더기요 신발도 거의 다 떨어져 있는 그 아들을 볼 때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랜만에 봐서 기뻤을까요? 그 아빠의 마음을 여러분 정말 절묘하게 그린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아버지 눈입니다. 아버지 눈이 어때요? 왼쪽 눈은 약간 감겨 있는 것 같고 오른쪽 눈도 곧 감길 것 같고 정말 오랜만에 만난 아들의 기뻐하는 눈이 아니죠. 기뻐 즐거워하는 얼굴이 아닙니다. 기뻐야 되는데 왜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아버지의 눈을 저렇게 그렸을까요? 왜 아버지의 눈이 저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슬픈 눈으로 그렇게 그렸을까? 여러분 아들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기쁨이 먼저가 아니라 아들의 몰골을 보는 거죠. 입은 옷이나 다 떨어진 신발이나 벗겨진 머리. 분명 집을 나갈 때는 깨끗한 옷 입고 좋은 신발 신고 나갔을 텐데 몇 년 후에 돌아왔을 때 아들의 모습이 저 모습이에요. 그러니 아버지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오랜만에 만난 아들 기뻐하는 것보다 아들의 저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겠죠. 그래서 눈을 저렇게 그린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들이 저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쫓아가 가지고 아들을 먼저 발견하잖아요. 객관적인 그림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저 그림은 아버지의 마음을 그린 그림이에요. 아버지의 눈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아들이 멀리 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아들은 신나게 놀고 있을 때 아빠는 뭐예요? 걱정해요. 여러분 그 아들이 착실한 아들이었습니까? 하나도 안 착실하잖아요. 여러분 집안에서 센 게 밖에 나간다 안 셉니까? 집안에 있을 때
아버지를 도와서 착실하게 일하고 그랬던 아들이 아니라고요. 노는 거 좋아하고 술 먹는 거 좋아하고 여자친구 만나는 거 좋아하는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그거 못하게 하니까 그냥 돈 들고 나간 거 아닙니까? 집안에 있을 때도 문제아이였습니다. 아들이 착실했으면 멀리 나가도 아버지가 덜 걱정하죠. 그런데 아들이 착실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뭐예요? 더 걱정하는 거예요. 아들이 술 먹고 밤새도록 놀 때 아버지는 밤새도록 눈물 흘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의 눈을 저렇게 그린 겁니다. 걱정의 눈, 아픔의 눈.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아들이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그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 기뻤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이 성공해서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우리 아들이 이제 성공해서 돌아올 거야. 내가 돈 이만큼 줬으니까 크게 성공해서 돌아올 거야. 돌아올 때는 벤츠 타고 올 거야. 큰 집 짓고 돈 많이 가지고 올 거야. 그걸 기대했을까요? 아니죠. 아버지는 그런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아버지 어차피 죽을 건데 유산 주세요 하고 돈 들고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성공해서 돌아오는 걸 기다리지 않았어요. 뭘 기다렸을까요? 살아있기만을 기다렸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좋겠다고 했어요. 밥은 제대로 먹었으면 좋겠다. 아주 소박한 거예요. 크게 성공해가지고 이름을 날리고 그런 기대 하나도 안 해요. 왜? 착실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집에 있을 때도. 그러니 아이가 돌아오기만 하면 좋겠다. 사람은 있었으면 좋겠다. 아버지 그 생각하고 뜬 눈으로 밤새워서 저 눈이 저렇게 된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크게 성공해서 이 예배당에 오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막 세상에서 크게 성공해서 명품 옷 입고 명품 가방 들고 우아하게 예배 드리고 헌금도 막 이만큼 많이 내고 주님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세요. 저 아들 옷이 다 떨어지고 신발이 다 떨어졌잖아요. 얼마나 고생했으면 저렇게 됐겠어요.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그렇게 산다는 거 안단 말이에요. 여기 자녀들 있고 부모님들 계시지만 자녀들 키우려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시고 저녁 늦게까지 돌아오는 게 부모의 그 일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직장에 가서 정말 이 사표를 가슴에 품고 싫은 소리 아쉬운 소리 들으면서 차마 가족 때문에 사표를 못 내고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게 부모님들이에요. 그 부모님,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거든요. 자녀들 때문에 딱 견뎌내는 거.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은 내 마음을 잘 몰라줘요. 나는 다 알아서 잘 하는데 늘 잔소리죠. 그게 또 자녀들이죠. 나는 다 잘할 수 있는데 왜 자꾸만 잔소리를 할까? 자녀는 부모님, 부모님은 자녀는 때문에 때로는 아프고 힘들어요. 여기 부모님들 계시지만 우리 자녀들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과 일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때로는 먹고 살려고 죄도 짓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도 다 없이 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흔히 우리가 지금 말하는 너덜너덜해지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차려입고 멋지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죄 하나 없이 티끌 하나 없이 그렇게 나오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다 너덜너덜해져 떨어져 있는 마음처럼 그렇게 세상 살다 보니 말씀도 못 읽고 기도도 못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는 마음, 그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은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큰 기대를 안 한다니까요. 여기 있는 이 탕자가 아빠한테 왔을 때 모습 보잖아요. 뭐 제대로 된 게 하나가 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안아주잖아요. 그 자녀를 바라보는 그 슬픈 눈동자로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 눈동자잖아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 새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제대로 사는 게 있습니까? 제대로 잘 못 살지. 우리가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요? 죄 짓고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죄된 마음, 연약한 마음, 죄송한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아까 아버지가 안아주는 것처럼 안아주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못 나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저 눈으로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게 뭐냐 하면 측은히 여겼다 하는 단어예요. 측은히 여겼어요. 여러분, 측은히 여겼다는 말은 불쌍히 여겼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의 감정을 제일 먼저 서술한 단어가 측은히 여김이에요. 기쁘게 여겼다는 게 기쁘게 여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쁘게 여겨서 잔치하는 건 나중이고, 아버지가 화를 냈어요? 화를 낸 것도 오늘 본문에 안 나와요. 기쁘게 한 것도 아니고 화를 낸 것도 아니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첫 번째 마음은 측은히 여겼어요. 측은히. 여러분, 기쁘다는 것은 내 개인적인 의미잖아요. 내 개인적인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측은히 여기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을 보고 하는 마음이죠.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나 기쁜 그 마음이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다 떨어진 옷, 다 떨어진 신발, 벗겨진 머리, 그거 보면서 아버지는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저렇게 됐을까? 제가 얼마나 고생했으면 살이 하나도 안 붙었네. 측은히 여기는 것이 먼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측은히 여기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이 측은히 여겼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인 곳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단어가 나와요. 누가복음 7장에 가면 나인성 과부라는 그 과부가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갑자기. 얼마나 슬펐겠어요. 온 동네가 다 슬펐어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슬퍼서 이 아이를 관에 넣고 장사 지내려고 이렇게 쭉 장례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보시면서 불쌍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불쌍하게 여겼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측은히 여겼다는가 그것과 단어가 똑같아요. 측은히 여겼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너무 불쌍하게 여긴 거예요. 측은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아이를 살려주시죠. 예수님이 측은히 여기면 그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측은히 여기면 그곳에는 뭐가 베풀어져요? 긍휼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긍휼이.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나중에는 아버지, 나는 아들이라고 칭하지 마세요. 자격이 없어요. 그냥 나를 품꾼이 하나로 써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를 아들로. 긍휼히 여기면 그를 아들로 만들어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실까요? 너 왜 그렇게 많이 죄를 지었어? 너 내가 똑바로 살라고 그랬지? 그렇게 죄를 짓고 어디라고 여기 와 그렇게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한없이 슬퍼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세요? 측은히 여기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참 많은 죄를 짓고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눈을 들 수 없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우리를 측은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고생한다. 수고한다. 내가 너희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내가 너를 잘 안다. 주님 그렇게 말하시죠. 우리를 박대하지 않고 죄지었다고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우리를 측은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 주님을 사랑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버지가 돌아온 그 아들을 측은히 여겼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오늘 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에 우리가 하나 더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오른편에 서 있던 큰아들이에요.
여러분, 큰아들이 오른편에 왕군 마치 장군처럼 서 있는데 그 아들의 발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른편 동그라미 속에 있는 것이 아들의 발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발이 몇 개입니까? 한 개밖에 없죠. 발 한 짝 어디 갔어요? 이 화가는 발을 한 짝만 그렸습니다. 큰아들이 무슨 장애를 입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의미를 주는 거죠. 한 짝만 그린 거예요. 나머지 한 짝은 지팡이를 대신하고 있죠. 여러분, 큰아들은 아버지가 동생을 이렇게 안고 있는 그곳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그래서 아버지는 안 갈래요. 나 거기 가기 싫어요. 발을 한 짝 그리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큰아들은 아버지가 있는 곳, 동생이 있는 곳으로 가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큰아들은 자기 동생이 싫었기 때문이죠. 오늘 보면 3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큰아들이 어떻게 저런 놈에게 아버지 송아지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까? 형에게 있어서 동생은 저런 놈에 불과해요. 형은 동생을 미워하고 싫어했고 동생이 송아지 한 마리 아버지가 줄 가치도 없는 동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안 간 거예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아버지 저런 인간에게 송아지 줍니까? 달려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앞에는 또 다른 비유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하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그 두 비유를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나옵니다.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찾았어요. 한 드라크마는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찾았습니다. 찾은 사람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10만 원 찾았다고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를 베풉니다.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를 베풉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찾은 것보다 잔치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왜 그러면 그런 일을 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뭐 바보라서 합니까? 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 일을 왜 하느냐고요. 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클래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늘 드라마 클래식 얘기를 자꾸 하네요. 1년에 제가 한 번도 거의 설교 때 안 하는데, 이 클래식이라는 영화를 보면 여자 주인공이 손예진이라는 분이고 남자 주인공이 조승우죠. 남자가 이제 군대 갑니다. 이병 열차 타고 막 가는데 여자친구가 막 뛰어와가지고 자기 목걸이를 주죠. 안 보신 분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목걸이를 줘요. 우리 애들도 보면 좋습니다. 자, 목걸이를 주는데 이 목걸이를 이게 탁 받아요. 그래서 목걸이 걸고 군에 갑니다. 근데 월남전에 베트남전에 참전하게 되죠. 막 전투하다가 이제 퇴각 명령이 나와서 퇴각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목에 목걸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승우 씨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목걸이 찾으러 다시 포탄이 쏟아지고 적군이 지금 막 밀려오는 그곳으로 다시 뛰어들어가요. 목걸이 하나 찾겠다고. 여러분, 그 목걸이는 그냥 평범한 목걸이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왜 그런 무식한 일을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조승우 씨한테만큼은 그 목걸이는 자기의 목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평범한 목걸이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목걸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엄청나게 값비싼 진주 다이아 목걸이도 아닙니다. 평범한 목걸이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가치가 별로 없지만 자기에게서만큼은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거 가지러 가는 거예요. 왜 한 드라크마 잃어버렸다가 찾은 사람, 한 양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사람이 그보다 더 큰 잔치를 베풀까? 소중했기 때문이죠. 이런 양 한 마리 찾았는데 그 한 마리가 자기에게 너무나 소중했던 양 한 마리예요. 드라크마 하나가 사람들이 볼 때는 10만 원에 불과하지만 자기에게는 너무나 상징적인 한 드라크마였기 때문에 돈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큰아들이 왜 동생에게 안 갈까? 아버지에게 안 갈까요? 세상의 기준이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자기 동생이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 일도 안 도와주고 아버지 돈 갖고는 멀리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있었던 나쁜 인간이에요. 사람들이 이 작은 아들이 동네에 들어왔을 때 다 손가락질했을 거 아니에요? 저런 나쁜 놈이 어디를 여기가 감히 있지 어디라고 걸어 들어와, 이렇게 얘기했겠죠. 큰 형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니 저런 놈이 어떻게 와? 그런데 아버지는 다르다고요. 아버지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아들이라도 아버지에게서만큼은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라고요. 아버지의 목숨을 다 주고 적진 기슭이 와서 데리고 나와도 부족하지 않을 너무나 소중한 아들, 그게 누구예요? 작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어른들이 있으시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얘기하고, 안 들어가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안 알아주죠. 못 알아주죠. 못 알아준다고 우리가 자녀를 팽개치는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그렇게 자녀를 키워가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 다 손가락질하는 탕자 같은 아들도 아버지에게만큼은 어떤 것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안아주는 것이죠. 아버지가 자녀를 바라보는 가치는 세상의 가치가 다르다고요. 그러나 큰아들, 형은 세상의 가치로 동생을 보는 거예요. 무익한 놈, 쓸모없는 놈. 그러나 아버지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봐요. 다르게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못났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죠.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못 가졌다고 무시하고, 힘이 없다고 무시하고, 때로는 우리는 세상에서 무시당하며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보지 않으세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너무나 약하죠. 너무나 죄를 많이 지었죠. 그러나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보세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본다고요. 세상의 심정이 아닌, 세상의 판단 기준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기에 우리가 어떤 마음이라도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써요. 로마서 8장 35절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위험이나 가리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죄됨도, 우리의 게으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주님은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니까요. 대단한 것을 원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죠. 주님, 제가 또 세상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제대로 살려고 하는데, 올바르고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잘 안 됩니다. 먹고 살다 보니 죄를 짓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다 보니까 말씀도 등한시하고 살았지만 주님, 그래도 주님 앞에 옵니다. 주님이 이 소리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탕자가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용서 안 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와서 허세 부릴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 내가 이렇게 봐도, 내가 지금 이래도 나중에 아버지 내가 뭐 크게 그런 이야기를 아버지가 기대하는 걸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죠. 아버지 힘들었어요. 아빠, 내가 밖에 나가서 살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아버지, 내 밖에 나가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 소리를 아버지는 듣고 싶은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듣고 싶은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허세 부릴 거 없고 우리가 주님 앞에 뭐 크게 내놓을 것 없을지라도 그저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주님 앞에 드릴 것 없어 눈물만 드립니다 라고 얘기해도 주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헌금을 하려도 돈이 없어 못하시면 주님, 내가 너무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주님이 그걸 내치십니까? 안아주시지. 주님, 일주일 동안 내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말씀 읽어야 되는 줄 아는데 한 말씀도 못 읽었습니다. 기도 한 번도 못하고 내가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주님이 내치세요? 아니죠.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아요. 주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대단한 것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오는 것, 주님 앞에 와서 내 마음을 내어놓는 것, 주님께 내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주님이 힘들었습니다.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이렇게 너덜너덜해진 모습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그 고백을 주님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눈 보셨잖아요. 척인이 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떠나지 마시고 그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